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우리 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신다. 어쩌면 거기서 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회방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장,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뭘 하든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나, 나를 도와줄 것이 없나를 찾으셔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느꼈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믿으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렇게 살았던 소위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오는 역대 족장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특징을 하나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서 그 주인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은요, 이런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진욱이 너를 보니까 진짜 너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신 가운데 보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됐는데, 근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느낀다, 죄송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방금 읽었던 에스겔 34장 30절에는요, 그들이 2번 나오는데요, 이 그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침범하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는 그날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을 느끼시게 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는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나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그 닮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열심히 봐야 돼. TBS 꼭 나와야 돼. 이런 얘기하면 우리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8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입을 크게 열어서 열심히 기도해. 그럼 내가 네가 기도하는 데 다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암송하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1절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오면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나를 닮아서 내 닮은 모습대로 행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거야,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서 5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예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 그래야 너 살아.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는 뭐예요? 나를 떠나면 너 죽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요구하신 순종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해.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사는 거를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해. 왜 좋아해? 그래야 니들이 죽으니까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네가 나한테 와, 그래야 니들이 살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1시간 동안 이 말씀 가운데 통찰을 하게 하셨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이걸 굉장히 저는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교회에 참새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참새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새가 들어오긴 했는데 얘가 새다 보니까, 새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지가 살려고 창밖을 나가는데 창밖에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저희 교회 보면 창밖에 열리는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해가지고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살리려면은 저희가 잡아가지고 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물을 빌려와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그물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참새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휘저어가지고 이리 와 이러고 하는데, 얘는 어떨까요? 지가 그 잡히면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2층에서 잡기 시작한 게 계속 얘가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3층 본당 로비에서 그 로비 위에 이제 창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얘를 못 잡아가지고 진짜 제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김성령 목사님이 투입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박성일 목사님이 투입되셔가지고 목사님 3분이서 1시간 동안 그 참새 잡으려고 진짜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자리 채로 안 되니까 이제 작대기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날리고 해가지고 이 참새가 버티다 지쳐가지고 지도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근데 이 참새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 다녔던 이유는 하나예요. 잡히면 잡아먹힐까봐. 근데 지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쥐를 잡아먹어봤자 누구 코에 붙인다고. 제가 먹어도 가는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쥐는 잡혀서 죽을까봐 필사적으로 다니는데 저희는 걔를 왜 잡았냐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안 잡히면은 여기서 죽을까봐 저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살리려고 잡지만 얘는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은 내가 그대로게 안 하면은 내가 죽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지칠까봐 그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예배를 우리가 성실히 드려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못 할까요? TBS 오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한테는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참새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6장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고 병드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리심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경험을 해요. 이거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요. 근데 실제로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령 집회하는 이제 선교단이나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교회랑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어떠한 그런 글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간증 게시판 같은 데가 종종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림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가 나았다, 뭐가 회복됐다고 하는 글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니? 네, 성수가 매주 고생을 해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거 단순히 그냥 심판과 구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그러한 죽음과 생명 가운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러한 간증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 되심 가운데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부모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여러분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다시 육신의 그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병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우리 마음의 병이기도 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로도 좌절되고 꿈도 좌절되고 이제는 우울증 걸린 애들도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소망이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게 지금 바로 이때예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는데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TBS요. 전 여러분이 꼭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꼭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요. 저한테 이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에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때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러한 사랑하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간절히 그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